한번 따라 하실까요? 반드시 죽이라고 하신 이유. 반드시 죽이라고 하신 이유. 레위기 20장은 18장을 다시 한 번 더 반복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미 18장에서 부모님을 거역하는 것, 음란한 것, 동성애, 동물과의 음란한 문제, 근친상간 이런 문제에 의해서 이미 한 번 경고했는데 20장에 또 한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끝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뭐 할지니라? 죽일지니라. 죽이라 죽일지니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백성 중에서 끊어져야 하리라. 이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너무 가혹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구약의 율법의 핵심입니다. 그 죄를 짓고 있는 사람까지 미워하면 안 되는데, 아니 죽이라고 하는 건 사람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가장 악하면서 세속적인 우상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악하면서 세속적인 우상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죽이라고 한 것은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길 때 죽이라는 겁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돌로 쳐 죽이는 것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어요? 안식일을 어기면 뭐하라고요? 우상 숭배. 안 지키면 뭐하라고요? 돌로 쳐 죽이라.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면 돌로 쳐 죽이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부모님을 거역하면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십계명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조금 더 완화하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 우상 숭배 안 하면 복을 받는데 복은 몇 대까지요? 1000대까지. 하면 몇 대까지요? 벌은 3, 4대까지 한다. 그건 꼭 숫자적인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과 뭘 만들어 놓았느냐 하면 저주를 만들어 놓고 복을 훨씬 많이 주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근데 그 우상 숭배 중에서도 돌로 쳐 죽이는 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냥 복을 받는다, 벌을 받는다 정도가 아니라 우상 숭배하면 그 중에서도 우상 숭배 중에 반드시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우상이냐 하면 성경에 보면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도 있고 아세라도 있고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는데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은 그 우상을 섬기는 자는 반드시 뭐 하라고요?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뭘로 쳐 죽이라고요? 돌로 쳐 죽여라라고 분명히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지난 주일날 이야기했던 우상 숭배자들은 뭘로 쳐 죽인다고요? 돌로 쳐 죽인다라는 거예요. 구약에 정말로 끈질긴 우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입니다. 우리는 잘 모르고요. 우리는 무슨 우상만 잘 아느냐? 바알, 아세라 이런 우상들은 잘 압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 괴롭히고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엄청나게 폐해를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바알과 아세라보다 더 큰 폐해를 끼치고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우상이 어떤 우상이냐면 바로 몰렉이라고 하는 이 우상입니다. 몰렉이라고도 하고요, 밀곰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밀감이라고도 하고요, 몰록이라고도 하고요. 히스기야 때는 또 뭐라고 하면 도벳이라고 합니다. 도벳 산당을 헐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왕정 초기에서부터 나중에 므낫세 이런 왕들이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한 왕은 저 우상을 다 철폐하고요. 바알과 아세라만 철폐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선한 왕이 마지막에 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몰렉 신들 산당을 없애는 것을 하고요. 바알과 아세라는 아합 이후에는 조금 시들어 버려가지고 조금 사라지는데 왕정 후기로 가면 갈수록 요시야 이런 왕들 뒤로 히스기야 후대로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훨씬 괴롭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의 메인이 되었던 우상이 바로 저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입니다. 청동으로 만들었는데요, 머리는 소입니다. 꼭 돼지처럼 보이지만 저게 머리는 뭐라고요? 소입니다. 엄청나게 큰 신상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신상을 보았다라고 할 때 그 느낌이 바로 저런 느낌입니다. 저런 신상을 만드는데 청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몸은 사람 몸입니다. 손을 딱 뻗고 앉아서 이러고 있는 우상입니다.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라고 하는 우상은요, 끈질기게 내려온 우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강야 때부터 만들었던 우상이고요, 남북 왕조 때 만들었던 우상인데요, 그 소가 자꾸 변합니다. 소로만 있다가 이제 나중에 몰렉이라고 하는 신으로 오면 이게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 또는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주로 섬겼던 우상인데, 이건 사람의 모양에다가 거인의 모양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머리는 소고요, 손을 딱 벌리고 있는 겁니다. 저 뒤에 뭘 떼요? 불을 떼는 거예요. 비어 있는데 청동이니까 이게 청동 노소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불을 떼면 얼마나 뜨거울까요? 이 손바닥 위에 누굴 올리는 거예요? 아이를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위에 올라가서 여러분 뛰다가 죽든지, 그 다음에 그 위에서 삶아지든지 이런 거예요. 아이가 비명을 지르니까 비명 소리가 부모에게 들리지 않도록, 여러분 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이가 뛰는 모습만 보이지 뭐 하는 소리는 뜨거워 이게 무간지옥인 거예요. 뜨거워 뛰는 것만 보이지 소리는 안 들리도록 뭘 칠까요? 북, 꽹가리, 타악기를 동원하여 사람들을 흥분시키는 거예요. 흥분시킴으로 아이들의 울음소리 그런 건 들리지 않고요, 오로지 뭐만 보이면 동작만 보이는데요, 멀리서 우리 아이돌들이 공연하는 거, K그룹의 아이들이 공연할 때 뒤에서 그냥 뛰는 것처럼 앞에서 뛰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사람은요, 북소리, 타악기 소리와 앞에 저 먼 동상에서 한 아이가 뛰는데 그 뛰는 것이 얼마나 이상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람들의 마음을 개강시키는 그런 이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하스, 므낫세 이런 왕들이 이 신을 훨씬 더 많이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오랫동안 남았던 우상, 심지어 다른 우상들은요 성전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지만, 바알과 아세라 신은 성전 바깥에서 있었지만 이 신은 심지어 어디까지 들어온 신이냐면, 우상이냐면 성전 안으로 들어온 신입니다. 그 유명한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태양과 달을 숭배하는 우상과 함께 성전 뜰에다가 여러분 이 동산을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신약의 예수님께서 여러분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거든이라고 할 때 의미가, 구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교회를 몇십 년 다녔는데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이 이렇게 지대하게 이스라엘에게 영향을 미쳤고 우상의 모양이 저랬다라고 한 건 처음 듣는 사람들이, 처음 보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 AI가 참 좋아져 가지고 요즘 만들어라고 하면요 그놈이 다 만들어 줍니다. 인간들보다 훨씬 뛰어나 가지고요. 여러분 저 우상을 만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뭐하라 그랬느냐면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3절에 이렇게 밝혀놓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여러분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은요 우상 숭배의 최첨단 가장 극단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의 끝판왕이 몰렉이라고 이해합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라고 하는 욕심 하나밖에 없는 신이지만 여러분 이건 극단입니다. 거기에 플러스 알파 뭐가 있느냐 하면 자기의 공로, 욕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신앙생활이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하여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또 다른 목적의 하나가 내가 잘 되고자 하는 것, 순수한 의미의 내가 복을 받고자 하는 의미로 시작하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이 지나치다 보면 다른 사람은 복을 받든지 안 받든지 누구만 복 받으면 돼요? 나만 복 받으면 돼요. 그래서 잘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탐심으로 변할 수 있어요. 우상숭배는 탐심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잘못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고귀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데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못 가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오로지 신앙생활의 목적이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한 것이면 여러분 그 문제가 있습니다. 잘 따져봐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도 너무 막 힘들어할 필요는 없지만 저와 여러분이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탐욕, 욕심이 어디까지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집어삼키고 있는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모든 우상숭배에는요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숭배다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풍요의 신이기 때문에 목축업자들이 정착을 하면서 농경사에서 농사 짓는데 자신들은 농사 지으면 소출이 별로 없는데 원주민이었던 가나안 7족속은 농사를 잘 짓는 거예요. 가만 봤더니 그들이 농사를 잘 짓는 이유가 무슨 신을 섬기더라고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더라는 거예요. 이게 풍요의 신이거든요. 하나는 하늘의 비신이고 하나는 대지의 신이란 말이에요. 이 두 신이 만나서 연애를 하면 풍성한 열매를 맺힌다. 이게 바알과 아세라 신이에요. 그래서 이 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소위 말하는 음란한 행위들이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종교 가운데 있는 거예요. 땅신과 하늘의 신, 비와 토지의 신이 만난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알과 아세라에게 있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그 신은 탐심인데 몰렉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건 탐심 플러스 뭐가 있느냐 하면 나의 공로, 나의 의로움, 이게 또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나는 내 아이를 신에게 드릴 정도로 내 믿음은 어떠하다? 대단하다. 여기 가장 나쁜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하나님이 대리자로 이 땅에 보냈으면 하나님의 속성은 받는 자가 아니라 뭐 하는 자요? 주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없어서 하나님께 달라고 하지만 받았으면 뭐 해야 된다고요? 줘야 된다니까요. 부모가 그래서 하나님 닮아서 그나마 부모가 가장 이 땅에서 헌신적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모가 자기 신앙의 어려움을 위하여 자식을 살리고 자기가 바쳐줘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로 어려움, 자기 신앙의 어려움, 내 신앙의 열정과 열심을 자랑하고 싶다면 자식을 바치는 게 아니라 누굴 바쳐야 될 것 같아요? 자신이 바쳐줘야 되는데 누굴 바쳐요? 자식을 바치는 거예요. 이게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신 생명에 대하여 살리는 종교가 기독교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데, 그래서 핏째도 먹지 말라 그러는데 이걸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는 게 굳이 생명을 좀 손상시키고 훼손해야 된다면 지들이 해야 되는데 자기들은 안 하고 부모가 누굴 바친다고요? 자식을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는 탐심도 있고요, 자기의 어려움을 주장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나 이렇다라고 자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이 사람들을 왜 죽여야 하면 그를 본받아서 음란하게 하는 사람들이 또 나올까 봐 이런 사람들은 뭐 해야 된다고요?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나쁜 일을 했는데 이 나쁜 일을 하는 몰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뭐한 사람? 좋은 사람, 본받아야 할 대상이 돼가지고 그를 본받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몰렉을 섬기는 사람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죽여야 될 이유를 4절에는 다른 사람이 너를 본받는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문화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은요 세속의 문화가 들어온 거예요. 그것도 들어왔는데 아까 앞에 있던 3절 화면을 다시 보여줄까요? 이 사람들이 몰렉신을 섬기고 몰렉만 섬기고 하나님을 뭐 해야 될까요? 안 섬겨야 되는데 겸하여 섬기는 거예요. 겸하여 섬긴다니까 지금. 그래서 내 성소를 뭐 하고요? 더럽히고 내 성호를 뭐 하게 한다고요? 욕되게 하는 거예요. 세속의 문화를 어디로 갖고 들어왔느냐 하면 교회 안으로 가지고 왔어요. 세상의 문화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데 최첨단. 그래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문화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따라하고 본받게 만들고 흠모하게 만드는 문화의 끝판왕이 몰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요 막 돌로 쳐 죽여라 막 이런 얘기보다 너 벌 받는다, 저주 받는다, 너 하나님이 싫어한다 이런 정도인데요, 이 몰렉을 향하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반드시 뭘로 쳐 죽이라고요? 돌로 쳐 죽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창조 질서를 어겼다. 자식이 아니라 드려진다면 부모가 드려져야 하는데 왜 자식을 그렇게 하느냐?
더 나아가서 너의 신앙을 옳다고 주장하고 세속의 문화가 들어와서 사람들이 그걸 본받는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장 악한 세속의 문화가 들어오지 않도록, 교회 안에 세속이 들어오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애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우상을 통하여, 이 우상에 대하여 가장 엄하게 죽이라고 하신 이유를 통하여 하나님만이 오직 뭐가 되고 싶으냐면 참신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이야기를 강조하고 싶어서 다른 우상 숭배도 엄격하게 금하지만 하나님께서 몰래 우상을 섬기는 자에게는 이건 가장 악하다. 세속적인 것이 어디까지 들어왔느냐 하면 교회까지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반드시 죽이라고 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죽이라고 한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여러분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자,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점치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인데요. 여러분, 저 구약 시대의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은 완전한 이단이라기보다는 좀 애매모호한 자리에 있습니다. 요셉이 꿈을 꿨는데요. 요셉이 꿈을 해석했는데요. 꿈 해석한 것만 치면 요셉은 박수무당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박수무당입니다. 여러분,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바로 왕이 모세가 내리는 재앙을 따라하게 하려고 누구를 부릅니까? 술객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술객들도요, 지팡이를 던지니 뭐가 돼요? 뱀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 뱀을 모세가 지팡이를 던져서 만든 뱀이 어떻게 해요? 잡아먹습니다. 차이는 좀 있지만 따라하는 영험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6절에 나오는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해석을 잘 해야 됩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완전히 사입이고 여러분 이상한 이단과 같지만 저 부분은 구약의 시대의 관점에서 보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자기의 신앙생활에서 좀 더 영험하기 위하여, 자기가 좀 더 깨달음을 얻기 위하여, 자기가 조금 더 신앙의 높은 경지에 올라가기 위하여 초월적이고 신비적인 일에 욕심을 품은 사람. 목사님들 중에 목회가 안 되니까 어떤 목사님이 예언을 하는데 예언하기만 하니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뭐 하더라? 몰려오더라. 어떤 목사님이 교회가 안 됐는데 어느 날 어디 가가지고 신기하게 와가지고 장풍을 쏘니까 예배 중에 교인들이 뭐 하더라? 넘어지더라. 여러분, 그러면 이 목사님이 그거 배우고 싶을까요?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여러분 잘 고민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들 중에 이 고민에 빠져 있는 목사님들이 참 많습니다.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운동의 어떤 성격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비한 이적, 초월. 저는 그게 없다고 믿는 목사는 아닙니다. 있습니다.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있는 이유가 그것이 신앙의 목적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시고 사람을 고치는 것만으로 그의 공생의 3년 생활을 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사역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그분의 사역의 핵심은 말씀이었습니다. 그게 없는 게 아닙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려움에 이 경계선에서 목사들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목회가 안 되니까 어디라도 가서 뭘 좀 해보고 싶은데 막 방언이 터지고 누군가가 방언하면 해석이 되고 신유의 기적이 일어나고 자기가 손을 대면 낫고, 여러분 그러면 목회할 만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게 목회했던 사람들은 성공했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마지막까지 어떻게 됐다는 얘기는 들어봤어요, 여러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그 능력이 나타나던가요? 계속 그렇게 되던가요? 계속 경건하고 계속 거룩하고 문제가 없던가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요, 저 6절에 나오는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 이단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고 신앙생활 하는데 모세를 거치지 않고 선지자들을 거치지 않고 내가 직접 누구 만나고 싶다고요?
하나님 만나고 싶고 나도 신접한 자가 되고 싶고 나도 박수무당처럼 앞니를 내다보고 예언하고 싶은 초월적인 신앙, 그게 나쁜 신앙은 아니지만 근데 그걸 의도적으로 배우려고 하고 신앙생활의 본질 기본 정석은 온데간데 없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나한테 그 은사를 주시고 그 은혜를 주셨으면 모르겠는데 내가 그걸 배우려고 지금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그냥 따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따라요? 엄란하게 따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요. 누굴 따르는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인데 신앙생활이 지금 바뀌었어요. 누굴 따르느냐 하면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따라요. 그것도 경건하고 거룩하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따라요? 엄란하게 따르는 거예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 뭐하리라? 끊으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잘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 초월적인 것이 우리한테 나타났으면 좋겠고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됐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나한테 영안을 열어주셔서 내가 기도하고 나면 성령 충만하여 남이 거짓말하는지 저 인간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보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요, 어떤 목사님이 진짜 그 은사를 받았는데요, 목회를 못 하겠더래요. 설교하고 딱 앉아 있는데요, 그 앉아 있는 사람이 다 보인대요. 그 인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보인대요. 근데 그 인간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보였는데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얼굴을 싹 바꾸고 할렐루야 뭐 받았다고요? 은혜 받았는데 아까는 앉아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저 인간이 지는 못 살면서 아이고 저게 목사라고.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아니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어떤 목사님 얘기예요, 진짜로. 그래서 자기한테 주신 그 은사를 하나님께 거두어 가달라고 도저히 못 살 것들이에요. 다 들리고 보이면 기가 막히게 살 것 같은데 하나님이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게 한 이유, 간혹 들리게만 하고 간혹 보이게만 한 이유가 있더라. 들리는 것 보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안 보이고 엉뚱한 것만 보이더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들리든지 안 보이든지, 들리든지 안 들리든지 보이든지 안 보이든지 간에 우리는 누굴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데 그게 더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을 더 잘 믿는데 그게 필요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필요하지 않으면 그 뭐하러 그걸 받아요? 그거 받아가지고 도리어 힘들더라는 거예요. 사울 왕이, 여러분, 그에게 사무엘 선지자도 끝나고요, 아무도 자기 곁에 없으니까 전쟁하러 가야 되는데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기는지 안 이기는지 물어보려고 어디로 가요? 엔돌이라고 하는 곳으로 찾아가요. 거기에 어떤 여자가 있어요? 신접한 여자가 있는 거예요. 거기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나 이상한 신앙인이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쥐가 누구한테 물어야 돼요? 하나님한테 물어야지. 그 시대는 제사장이 있어서 여러분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주사위 같은 걸 던져서 제사장이 전쟁에 나가십시오, 나가지 마십시오, 뭐 이런 신탁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이상한 방법, 그러니까 나중에 사울이 뭐가 들게 되는 거예요? 이미 귀신이 들어서 거짓을 하고 있지만 귀신이 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방법들이, 수단들이 옳은 것인지 바른 것인지 잘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엄란하게 따르는 자는 끊어지리라 그랬지만 이 이야기 속에 너의 신앙생활의 방법과 수단이 바르냐? 할 수만 있다면 너는 더디 가더라도 주님과 함께 가는 사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는 사람이 아니라 똑바로 서울 가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미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런 이유는 기도 외에서 나는 게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목사님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목사님들이 물어봤을 때 대답하는 것, 기도해라, 성경 읽어라, 예배 잘 들어라, 지극히 듣기 싫은 이야기지만 이게 정답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감동이 없어요. 아이고 또 그러네, 아이고 큰일 났네. 교회 안에서도 일꾼이 되고 싶으냐? 새벽 기도해라, 금요 기도 나와라, 열심히 봉사해라.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 말이 얼마나 식상해요. 정답처럼 안 여겨지잖아요. 근데 이게 정답이라니까요, 여러분. 제발 정답이 있는데 정답 말고 다른 거 더 신비한 게 없나, 더 영적인 것이 없나 찾지 마시고요. 신비하고 영적인 것은요, 가만히 있어도 누가 주신다고요?
주실 필요가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직 주실 필요도 없는 사람에게, 줘봤자 이상한 사람에게 줄 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임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은 전공법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서 전공법이 아니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 우리의 수단과 목적인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수단과 방법이 신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주객이 전도되고 뭔가가 싹 바뀌어 있는데도 나도 모르고 그걸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목적이 내가 교회 안에서 높아지는 것, 내가 인정받는 것 필요는 하지만 여러분 그게 수단과 방법으로 전락해버리면 큰일 납니다. 내가 인정도 받고 내가 직분도 받고 내가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는 이유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사람들을 더 잘 섬기고자 하는 것임을 잊어버리지 말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수단과 방법이 어떠한 것인지를 잘 점검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왜 반드시 죽이라고 그랬을까요? 몰렉신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는 신앙의 이게 잘못된 신앙의 끝판왕이다. 우상숭배의 끝판왕이다. 우상숭배의 모든 요소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 죽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엄란하게 따르는 자 죽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목적이 나중에 바뀔 거라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돈 벌고 가리지 않고 세상 사람들은 높이 올라가고자 하지만 신앙생활은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세 번째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공동체의 울타리를 허무는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공동체의 울타리를 허무는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공동체의 울타리, 여러분 신앙생활의 울타리가 있습니다. 그 울타리가 교회와 가정입니다. 앞에 있는 두 가지 거는 신앙이라고 하는 울타리라고 한다면 또 다른 울타리가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인데 몰렉신을 섬기면 죽는다. 그 다음에 접신한 자나 무당 박수를 따르면 죽는다. 그 다음에 울타리가 어떤 울타리냐면 이 두 가지는 예배와 관련된 울타리, 신앙의 울타리라고 한다면 또 다른 울타리가 있는데 그 울타리 허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정의 울타리인 거예요. 몰렉신을 섬기는 것에는 가정의 울타리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여 목숨을 버려야 되는데 왜 부모가 자식을 들이라는 거예요. 자식은 부모를 하나님처럼 섬겨야 되는데 왜 자식이 부모를 그렇게 홀대하고 페류나로 사느냐는 거예요. 그런 아들은 뭐 할 거라고요? 죽이라는 거예요. 아까 자식을 몰렉에게 드리는 부모도 죽어야 되지만 부모에게 대적하는 자식도 뭐 해야 된다고요? 죽어야 된다고요. 이 땅에 살아날 자식들이 아무도 없어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요, 자식을 죽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래서 실제적으로 자식 죽이라는 것이 이 땅에서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까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돌로 쳐 죽이는 것 중은 자식이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것,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돌로 쳐 죽이라 그랬는데, 안식일을 범한 자 죽이라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나무하다가 돌로 쳐 죽임을 당했잖아요. 몰렉에게 우상을 드린 사람 돌로 쳐서 죽였단 말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자를 돌로 쳐서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으면 돌로 쳐 죽인다 그랬는데 한 번이라도 성경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못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어떻게 해야 그 자식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부모가 신고해야 되는데 부모가 신고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게 놀라운 이야기. 이게 어버이날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했던 내용 중에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을요 페류나라고 신고를 안 해요. 성문 앞에 나아가 장로님들이 모인 앞에서 신고해야만이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에 나오는 이야기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자식은 반드시 뭐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죽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갔다. 그 말은 피가 그 안에 있다. 다르게 얘기하면 네가 피 흘려 죽어야 할 이유는 네 안에 있다. 그런 말이 피가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니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따르고 지켜야 할 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여러분 부모를 따를 부모를 순종할 것이냐 아니면 거역할 것이냐, 하나님을 따를 것이냐 접신한 자 무당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식과 방식을 가지고 예배할 거냐, 세속의 식과 방식 나를 드러내고 내 신앙을 강조하는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
이 세 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몰렉신, 그 다음에 접신한 자와 무당 박수를 따르는 것, 부모를 거역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는 이야기 가운데 있는 겁니다. 특별히 세 번째 저 이야기는 이루어지지 않은 이야기지만 수많은 자식들이 부모를 홀대하고 부모를 폄하하고 부모를 잘못했지만 그 자식들을 그렇게 죽인 일은 한 번도 없는 이야기지만 저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가 깨어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그 울타리가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죽일지라라고 하는 단어를 통하여 이런 죄는 범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도 내 손으로 깨는 사람들이 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억울하기도 하고요, 정말로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목회자들이 있기도 하고요, 수많은 안타까움이 있기도 하지만요, 여러분 교회 안에 긴장하고 갈등하는 사람들 나중에 보면 전부 자존심의 문제고요, 전부 자기가 홀대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고요, 나중에 보면 전부 이익의 문제가 연관되는 것으로 기결됩니다. 시작은 어려움으로 시작했고 시작은 정말로 잘못된 것으로 했을지라도 나중에 가보니까 어려움과 옳은 것 정말로 그런 건 어디가 이제 하나도 없고 뭐만 남았느냐 하면 자존심만 남았습니다. 뭐만 남았느냐 하면 자기의 어려움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제발 시작을 했을지라도 그런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깊어지게 될 때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빨리 옮기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마음 상하고 그 자리에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하나님이 해야 할 일 내가 대신하지 마시고요,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세상의 교회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게 만들어놨어요. 얼마나 좋은 교회를 많이 만들었어요. 저 이렇게 설교하고 가면 우리 집에 가면 또 혼납니다. 교회 이렇게 하면 교회 또 옮기라 그랬다고. 집에 가면 우리 집 사람 얼마나 또 막 저한테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는데 제발 그런 말은 강대상에서 하래요 하지 말아요. 하지 말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극단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일어나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가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앞으로 인생의 진로 가운데 어떤 일이 나서 긴장과 갈등 속에 있으면 울타리 깨는 일은 하면 안 됩니다. 절대 울타리를 깨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 울타리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나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더 아파하시고요, 나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하실 거예요. 정말로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손보아야 될 인간 손보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보다 더 정의롭고요, 더 공의로워요. 하실 거예요. 물론 저와 여러분도 어쩔 수 없이 시작하기도 하고 어느 정도 관여하기도 하고 어느 편에 들기도 하지만요, 인간인지라 안 그럴 수도 없잖아요. 때로는 또 정말로 그렇게 시작할 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진영에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정신을 빨리 차려야 됩니다. 이게 금방 끝날 일이고 이게 빨리 정리될 일이라고 한다면 오케이. 그런데요, 이게 계속되어진다. 내 영혼이 손상된다. 우리 가문이 망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다. 여러분 그 상처가 치유되고 그 상처가 여러분 잘 해결되어서 신앙생활 잘 하기까지 얼마나 힘들까요? 딴 교회 가서는 이 상처가 이 선뿌리가 또 얼마나 나한테 나쁜 악영향을 미칠까요? 그게 치유되고 회복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까요? 계속 받은 상처 때문에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얼마나 이상한 신앙생활을 할까요? 너무너무 아픈 일이에요.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깨트리지 마시고요, 해보려고 하다가 애를 썼는데 내 뜻이 옳다고 했는데 아이고 이 내 뜻이 아닌가 봐, 때로는 이 생각하시고요, 빨리 주인 되신 하나님께 그 자리 내어놓고 정말로 못 견디고 정말로 힘들 것 같으면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좀 자유하고 나 좀 위로받고 나 좀 편안할 수 있는 대로 좀 좋은 대로 알려주시고 옮겨주세요. 그러세요. 세상에 이 땅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왜 그 무간지옥에서 그 고생을 하면서 서로 이겨먹겠다고 서로 막 옳다고 주장하면서 막 세상 법정에도 다가가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목회자들이 옳다고 제가 주장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목회자 누가 심판하실 거냐 하면요,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실 겁니다. 분명히 우리 하나님 심판하실 겁니다. 그거 심판 안 하고 우리 하나님이 그거 안 다루시면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겠어요? 우리는 그 믿음 있잖아요. 그래야 돼서 울타리는 깨트리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설교 아닌데 왜 일로 왔는지 모르겠어요. 가정의 울타리, 신앙의 울타리를 허물면 안 되기 때문에 몰렉이라고 하는 신앙 숭배가 교회 안으로 자꾸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미리 예방 차원에서 뭐 하라고요? 죽여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몰렉 숭배자들도 죽일 때 돌로 쳐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라 그랬어요? 자, 2절 말씀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색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2절에 보니까 몰렉 섬기는 사람 발견을 하면 그 지방에 있는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돌로 뭐 하라고요? 쳐서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면요, 그 사람들을 못 본 채 눈 감아준 사람도 뭐 하라고요? 죽이라고요. 오늘 안 읽었는데 여러분 4절 성경책에 한번 보세요. 못 본 채 그 돌 들고 죽이는 일에 참여하지 않고요, 못 본 채 가만히 있는 사람도 뭐 하라고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거 지금 모든 사람이 몰렉 숭배하는 사람 무조건 죽이라는 거예요. 이건 막 개전에 여지가 없어요. 이건 뭘 용납하고 그게 없어요.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을 돌로 죽이는 일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도 뭐 하라고요? 죽이라는 거예요. 왜 몰렉 섬기는 사람도 죽여야 되고 몰렉 섬기는 사람을 눈 감아 준 사람도 죽여야 되느냐 하면 5절에 그 사람들을 뭐 하는 사람이 생길까 봐? 본받는 사람이 생겨요. 그 말은 이게 아주 중독성이 가고 이게 아주 영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가장 신앙생활의 끝판왕, 가장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한 행동이 이거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인상적이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메리트가 있었는지 악한 건 따라하는데 이건 우리 일반적인 오늘날 우리 생각으로는 설마 그러겠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뇌가 되어 온 여러분 사람들이 이걸 따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신제사는요 중건동 지역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멕시코가 만들어질 때 아즈텍이라고 하는 문화가 있었는데요, 그 멕시코에서도 이 인신제사가 있어요. 아즈텍이라고 하는 제단을 쌓아놓고 높은 데 올라가서 늘 그 사람을 인신제사로 죽여서 드리는 문화가 여러분 인류 역사에 곳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인간이 피를 보면 환장을 하는 거예요. 인간이 이상하게 남이 죽는 건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남을 죽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남이 죽는 것에 대하여 애잔하기도 하지만 인간에게 또 다른 놀라운 본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악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예방주사를 놓기 위하여 여러분 공동체적으로 응징하라는 거예요. 왜? 이거는 예배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라고 하는 이 울타리를 허물면 부모 중에 이상한 부모도 있지만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자식도 죽이라 그랬는데 부모들이 워낙 사랑이 많아서 자식들을 성문에 가서 장로들이 있는 데서 우리 아들이 호로 자식입니다 말하는 부모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자식들은 죽인 예가 성경에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부모들이 참고 자식들의 죄까지 짊어지고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지킨 것입니다. 무엇인가 지켜지는 것은요 정의로 지켜지는 것보다는요 희생과 헌신으로 지켜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이 지켜졌는데 옳게만 한다고 지켜진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손해본 사람이 있고요, 억울한 사람이 있고요, 희생한 사람이 있어서 무엇인가가 지켜졌지 그냥 바르게만 한다고 옳게만 한다고 지켜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나라도요 일제시대 때 여러분 독립운동하면서 피 흘린 사람들, 6.25 때 여러분 전쟁하면서 피 흘린 사람들, 그 피 위에 세워진 나라, 누군가가 손해보고 누군가가 억울하고 누군가가 헌신했기 때문에 세워진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돈만 벌었다고 이 나라가 세워졌다? 수출의 역군들만으로 세워졌다?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든 자든 공도 있고 가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산업화라고 하는 놀라운 그 이야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세워졌잖아요. 그런데 또는 민주화라고 하는 또 다른 것 때문에 이 나라가 여러분 이 좋은 질서 속에 온 겁니다. 그것이 위협되고 자유가 억압되는 일들이 간혹 일어나서 문제이긴 하지만 이 두 가지가 다 우리나라의 밑바탕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진영의 논리에 빠져가지고요 서로 쳐 죽일 듯이 그렇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둘 다 뭐가 있다고요? 공이 있어요. 빨간색도 공이 있고요. 무슨 색도 공이 있다고요? 파란색도 공이. 제가 지금 정치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저를 제발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우리나라에는 이 두 가지 공이 다 있는 거예요. 다 뭐한 사람들이 있느냐 하면 손해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다 애쓴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런 죄에 대하여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죄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죄의 문제와 싸워서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죽임을 당하는 일, 죽여야 하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스스로 뭐하게 하라고요? 깨끗하게 하라. 스스로 자기 자신을 늘 뭐하라고요? 돌아보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뭐 할지어다? 거룩할지어다. 근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거룩하게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거룩을 완성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데 7절 마지막에는 뭐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 뭐라고요? 여호와니라. 저 말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고요? 거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게 얼마나 이상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알고 보면 할 수 없는 일을 인간에게 자꾸 뭐라고요?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저 이야기는 시작은 너희들이 스스로 살피면 완성은 누가 해주겠다고요? 하나님이 해주겠다. 그래서 8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뭐하게 하는 여호와라고요?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우리의 거룩은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다. 시작은 그래도 누가 해야 된다? 내가 나를 돌아보고 스스로 나를 깨끗하게 하고 나를 살펴보는 눈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여러분 저 7절과 8절이 레위기 20장의 전체 주제나 마찬가지, 뒤에 나오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임을 당하든 누군가를 죽여야 되는 이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날마다 스스로 점검하는 사람, 스스로 깨끗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주일 예배 드리고 왜 수요일 예배 나올까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요, 예배는요 한 번만 드리는 거예요. 주일날은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면 되고 오후 예배는 드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주일날 예배는 한 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일날 예배 뭐 했으면 좋겠어요? 한 번만 들었으면 좋겠어요. 오후 예배가 왜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또 이야기했다고 또 우리 집 사람들 또 집에 가서 또 혼날 거예요. 아니 오전에 예배를 드는데 또 오후에 또 왜 예배를 또 드리냐고요. 여러분 그런 고민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저는 그런 고민을 간혹 해요. 목사가 신기하죠. 수요일은 왜 예배를 드려요? 성경에 수요 예배 드리라 말이 있어요 없어요? 금요기도에는 왜 모여요? 뭐 하려고 모여요? 기도하려고 모여요? 할렐루야 아멘. 새벽은 왜 나와요? 뭐 하려고 나와요? 기도하려고 나와요? 다른 나라는 새벽 기도 해요 안 해요? 간혹 하는 데도 있지만 대부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근데 왜 우리나라는 우리 한국의 정서는요 새벽기도 금요기도에 나오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공개적으로 공공연하게 그렇게 인정할까요? 교회의 역사 속에요 우리가 만들어낸 어떤 좋은 전통과 규칙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야지 자꾸 성경에 없는 거니까 하지 마라. 헌금도요 무슨 헌금은 성경에 있으니까 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공동체적으로 합의하여 또는 우리가 거기에 동의하여 만들어진 오래된 좋은 전통이라고 한다면요 그 속에 좋은 의미를 발견하고 따르는 것이 신앙생활의 좋은 신앙생활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일만 예배로 온전해진 사람은 주일 예배만 드리십시오. 그러나 주일만의 예배로 내가 거룩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날마다 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돌아봐야 되는데 날마다 나오라 그러면 골치 아프니까 그래도 언제 한번 나오는 게 좋겠다? 수요일 날 나와서 중간 점검하는 게 한번 좋겠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그래도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새벽을 뭐 하는 게 좋겠다? 깨우는 것이 좋겠다.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기도에 전심전력으로 기도해야 하는 게 좋겠다. 그래야만이 내가 365일 24시간 매 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나는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나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나는 주의 뜻대로 삽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할 필요가 없지만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근데 너무 과도하게 매일 저녁마다 나와라. 이게 신앙생활의 본류다. 이게 옳은 거다. 어떤 목사님들은 그렇게 주장하고 또 그렇게 몰아가기도 합니다. 때마다 집중적으로 때로는 그렇게 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법이다 또는 왜 이걸 만들어갖고 사람을 괴롭게 만드느냐. 여러분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 신앙을 날마다 깨끗하게 하고 뭐하게 하려고? 점검하려고. 여러분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열심히 있는데 나는 여러분
한 번만 나오면 된다. 수요일 날 새벽 기도 있고 수요일 날 저녁 예배 있으면 나는 수요일 새벽 기도나 저녁에 기도 중에 뭐만 나오면 된다? 한 번만 나오면 된다. 금요일 날 금요 기도 있고 금요일 금요 기도 있는데 난 둘 중에 뭐만 나오면 된다? 한 번만 나오면 된다. 여러분 각자의 선택이기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를 뭐 해야 되느냐 하면 점검해 봐야 합니다. 집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신앙의 영역에 따라 다 다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날마다 주께로 가까이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물리적인 한계를 인정하고 그래서 장소를 정해놓고 모이고 시간을 정해놓고 모이는 이유들은 우리 인간의 한계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했기 때문에 이곳에 모여라, 이곳에만 은혜를 준다, 그것이 아니라 나를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어떤 공동체가 우리들만의 어떤 공통의 규약을 만들고 또는 어떤 전통을 만들어서 그 전통을 따르고 그 전통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조금 더 존중해주고 인정하는 이 이야기 속에는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더라도 몸만 와서 앉아있지 말고 예배 드릴 때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는 영광, 나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바라보고 내가 해야 할 일을 깨닫는 예배, 그 예배자가 진짜 예배자다. 스스로 우리 스스로를 깨끗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그 거룩을 우리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완성해 줌으로 말미암아 내 의지와 내 공로와 내 열심으로 나의 경건함과 나의 거룩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 나와 긍휼을 입을 때 우리 주님이 완성해 주시는 거룩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 앞에 거룩한 자로 바로 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반드시 죽이라고 하신 이유. 가장 세속적이고 악한 우상 숭배이기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신앙이기에 공동체의 울타리를 허무는 신앙이기에